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어떠한 책들을 보면서 또한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보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보고요. 그리고 또 참고하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김남준이 아니죠? 잠깐만요. 네. 오카느 목사님, 유규성 목사님, 김서택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등이 본인의 교회에서 설교했던 책들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런 책들도 참고하고 있고, 저런 설교집 말고 로마서 자체를 연구하는 주석서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석서들은 제가 영어로 가지고 있고 또 컴퓨터 안에 가지고 있어서 마이크가 한 번씩 끊기는 것 같아요. 그 마이크 이것 좀 켜주세요. 현진아, 이 마이크 아마 라이트 사이드라고 돼 있을 거야. 제 오늘 무선 마이크가 네, 들리시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주석서들을 중심으로 한 성경 연구 레퍼런스 북은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대략 한 10권 정도의 책들을 참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5개의 제가 설교집을 보고 있는데 각각의 설교집들이 동일한 로마서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설교를 했는데 물론 핵심 메시지는 같아요. 복음을 설명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5개의 설교집이 다 뉘앙스가 다르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본인의 교회에 설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핵심 메시지는 같지만 이 말씀이 사랑의 교회에서 전달될 때나 아니면 우리들 교회에서 전달될 때나 컨텍스트와 성도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설교도 아니고 우리들 교회를 향한 설교도 아니고 아니면
어디죠? 선한목자교회인가요? 선한목자를 위한 설교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영적인 선물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복음이 왜 능력인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은사는 무엇인가? 영적인 은사라고 성경에 나타나서 굉장히 뭔가 좀 우리랑 동떨어져 보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spiritual gif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영적인 선물이다. 결국 바울은 영적인 선물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가 바로 저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10절 앞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무슨 말입니까?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야겠다라는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해요? 어떠한 신령한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는 원래 두 가지씩입니다. 연역식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답 준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그래서 적용점을 이야기하는 게 저 설교의 특징인데 오늘은 제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드리지 않았죠. 왠지 아십니까? 설교 형식을 약간 바꿨어요. 두 가지씩, 연역식 반대말은 뭐예요? 미괄식, 귀납식. 답을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제가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네. 나 한번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사건들을 계속 제시하는데 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어떻게 풀리는 거야? 이 갈등이 어떻게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대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답이 풀리길 바라면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묘미가 있더라고요. 뭘 통해서요?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나중에 줌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맨날 설교할 때 문제를 던지고 바로 답을 주니까 성도님들이 식상해하는 게 아닐까? 이제 문제를 주고 답을 바로 주지 말고 한 중간쯤에 주자, 마지막쯤에 주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더 설교를 잘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면 당신 설교 아무도 안 들어. 당신 설교 헷갈려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 먼저 얘기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중간 단계를 썼습니다. 그래서 연역식도 아니고 귀납식도 아니고 중간식. 그래서 답을 중간에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드립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영적인 은사가 뭐예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하기를 원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바울이 제시하려고 했던 영적인 은사가 무엇입니까?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해야 하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 설명을 했어요. 6절에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요, 거듭난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7절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고요. 8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방에 소문이 났고, 자신은 로마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요, 로마 교회는요, 복음을 이미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시 전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만약 제가요, 한국에 사정이 있어서 한 3, 4개월 갔다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저를 못 봤으니까 제가 보고 싶으시겠죠. 저랑 만나보고 싶겠죠.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몇몇 분들은 저랑 식사하기 원하고 차 마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제가 성도님한테 저를 보고 싶어했고 저를 그리워했던 성도님께 복음 제시를 한다면 그 성도님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어질까요?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목사님 왜 이러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은요, 불신자나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로서 성경과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야 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가족반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요, 복음과 말씀에 이미 익숙하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어. 복음은 내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은요, 틀린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 생각이 맞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할 필요 없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 성도님의 생각이 맞다면 사도 바울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11,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또요, 12절에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요, 불신자에게만 전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인데, 신자에게 전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11절에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신자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에 나누잖아요. 그때 결과가 무엇이냐면 12절 말씀 보시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대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믿음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10년 다녔어도 20년 다녔어도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어도 로마 교회처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일지라도 복음은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김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안성령 목사조차도 복음을 끊임없이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주제예요. 특별히 오늘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으로 큰 맥락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복음은 불신자만, 초신자만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로마서의 설교는, 로마서의 말씀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요?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 집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사서 신는데 저는 유명한 신발들을 신지는 못했어요. 어렸을 때 이름하여 아디다스, 저때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것들은 정말 엄청 유명한 신발이고 부잣집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좀 괜찮은 집 애들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시장통에서 파는 굉장히 싼 신발, 싸구리 신발들을 많이 신었는데 그런 신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발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디도스라고요. 이런 신발을 종종 신었습니다. 이런 신발을 신었는데 부모님이 사주시니까 신었죠. 그러다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메이커 신발을 신었어요. 처음으로 메이커 신발, 바로 이런 신발이에요. 어떤 신발이라고요? 아디다스. 아디도스를 신다가 아디다스를 신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제가 신발 매장에서 이 브랜뉴 이 신발을 딱 신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마음이 지금도 저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신발을 신은 나를 내가 얼마나 멋져 보일까 상상을 하면서 그 매장을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신발을 신고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아디도스는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아디다스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디도스를 신을 때는요 옷 바지를 가지고 길게 내려가지고 상표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저 O자 부분을 가리려고 노력을 했다면, 아디다스를 신고는 반바지도 자유롭게 입고 멋있게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바꾸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서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아직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려고 마음 먹고 준비한 적 있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느꼈던 마음 중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멈칫함이 있죠. 왜 멈칫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부끄러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거절감과 부끄러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디다스를 가지고 있기에,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자랑스럽게 단호하게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디도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물쩡거리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했습니까? 여러분, 당시는요 로마 시대로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가장 천시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사형 틀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전기의자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교수대에서 목을 다는 그 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려면 얼마든지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17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으실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17절이에요. 그 17절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영어 성경 아래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했는데 그 중에 빨간색 보시면 A righteousness from God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NIV의 번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의를 영어로 직역해서 바꾸면 뭐겠어요? The righteousness of God이죠. 그죠?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NIV가 저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헬라어와 영어를 조금 섞어서 설명드려야 돼요. 제가 저의 헬라어 지식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헬라어가 전치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국말에는 전치사적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영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직역하면 The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그렇죠? 이 헬라어가 나타나는 것이 아래 나타나는 디아카이스, 주여 내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옵소서. 디카이오스네 떼오라는 단어예요. 저게 헬라어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스네 떼오인데 이름하여 of God이라는 이 단어는요, 소유격이잖아요. 근데 영어나 한국말에서는 소유격은 기본적인 의미는 소유를 나타냅니다. 나의 것, 너의 것, 누구의 것, 이런 소유를 나타내죠. 그런데 헬라어 문법은요, 굉장히 독특한데 이 소유격을 가지고 의미를 20가지 이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20가지 이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소유격에 대한 헬라어 문법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소유격을 해당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 디카요 순의 떼오, 오브 갓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소유격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적용되어지는 3가지 의미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The righteousness of God이에요. of로 번역할 수 있어요. 결국 이 of로 번역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나타낼 수 있냐면 A righteousness from God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of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from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NIV 번역이에요. 이 번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움, righteousness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 바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나에게 왔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fro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의미가 있어요. 하나 더 의미가 있는데 바로 by입니다. of가 있고 from이 있고 마지막으로 by예요. righteousness done by God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행위를 한다는 게 바로 by의 의미입니다. 이 3가지 의미가, 적어도 이 3가지 의미가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에 들어있어요. 헬라어적으로요. 첫 번째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여러분. 자, 의로움이라는 건 바꿔서 단어를 쓰자면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결국 의로움, 거룩함은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의 가장 기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별이에요. 분리입니다.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과 분리되어져 있고 구별된 존재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누구도 하나님 같은 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이 바로 의로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of God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of God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거룩함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거룩하기에 우리는 속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어브갓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속됩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브갓의 의미만 받아들인다면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괜찮아 보여요. 공부도 좀 더 잘해 보여요. 재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스스로 열등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다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의미 없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 나타날 수 없어요. 교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도 있을 수 없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예요. from God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예요. 그렇게 속되고 죄인인 인간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뭐예요? 나에게 없는 거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 바로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의롭게 하는 행위, by God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지 않은,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면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을 했던 것, 부끄러운 말을 했던 것,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 그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다 그 죄와 연약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by God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얹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by God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의미예요. Of God, from God, by God.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림 보시면 맨 왼쪽에 마이너스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스 100% 죄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플러스 100%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오른쪽 끝입니다. 결국 오른쪽 100%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영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마이너스 100에서 죄가 다 사라졌다, 0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죄의 문제가 사라졌다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Righteousness from God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의로움이 덧입혀지는 거라고요.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셨던 그 의로움, 하나님이 소유하셨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이 소유하셨던 그 충만하심,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아름다우심이 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것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마이너스 100에 해당하는 절대절명의 죄인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마이너스 100에 해당하는 존재를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향하여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은 복음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복음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가장 죄인을 하나님, 예수님 같은 가장 의인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면, 그 복음을 기억함으로, 그 복음을 내 마음에 품음으로, 그 복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뚫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절망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도 복음 가운데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복음 가운데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억한다면, 낭망치 않고 절망치 않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을 긍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뒤에도 설교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연약하여 부족하여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찬양 부를 때 맘먹고 한 번만 부르면 눈물이 핑 돌고 울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저에게는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삶이 너무 고단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버거울 때 제가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이 찬양만 부르면 복음이 내 가운데 기억나고, 능력의 복음이 내 가운데 살아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가 확증되어지는 찬양이라 제 마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버거울 때마다 부르는 찬양입니다. 한 가지 죄송한 건 영어 찬양이에요. 한국말 찬양이면 좋겠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를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영어 잘하시니까 제가 영어 찬양으로 가져왔습니다. 함께 아시는 분들은 조용히 따라 부르시면서 가사 가운데 나타나 있는 능력의 복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babe.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s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sinking sand. No guilt in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n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찬양의 가사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불러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없고 가장 비슷한 한국 가사가 있는 찬양을 골랐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변화시킵니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능력,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위한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죄인을 하나님처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어린 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낭망치 않고 절망치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복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복음이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복음이 바로 속된 것을 정한 것으로 만드는,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됨이 있고 하나님 정말 처절함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어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의롭게 만들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삶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니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처절하게 연약한 나를, 처절하게 부끄러운 나를, 처절하게 죄 많은 나를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의로움으로, 예수님과 같은 온전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죄인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다면,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으로 인하여 약할 때 강함됨을 경험할 수 있고, 쓰러졌을 때 나를 세우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가 내 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을 긍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함으로 내 삶을 긍정함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이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연약한 자가 부유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그와 같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십자가가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 지식이 능력이 아니고, 내 재물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입니다. 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능력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을 내 능력으로 가지고 여기고 살아가면서 낙망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을 내 삶의 능력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약해져 있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 가운데 강함을 경험하는 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쓰러져 있는 그 순간이 오히려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의 빈잔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 인생 의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면
우리 모든 것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복음이 능력이고 은혜가 능력이고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